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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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일기 10장 말씀이죠. 1절에서 6절. 깨닫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8번째 장 메뚜기가 땅을 덮은 사건입니다. 1절 10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시내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게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이 가득하리.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할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할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자신들의 신하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7절까지 6절이 보이긴 하지만 7절까지 결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인마들의 신앙으로 오늘 어려움에서 승리하는 축복. 오늘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2019년 그때가 여름이나 가을이었던가요. 그때부터 시작된 코로나. 그래서 한 24년 말 그때쯤 우리가 백신을 발견해서 25년, 26년 지금도 코로나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심한 열병처럼 앓고 낫죠. 한 3, 4일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임마누엘에 우리의 어려움에서 늘 주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그때 그 코로나 19 이렇게 해서 중국 시내 그 사망자 3,304명 훨씬 많은 숫자 12,125명의 소가 사망자가 감소한 것으로 전체에서 25만 명의 조기 사망자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내 사망자 3,304명 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미국 예일대 연구팀이 조사한 조사입니다. 코로나19 격리 기간의 오염 개선으로 중국 전체에서 12,125명의 초기 사망자가 감소했다. 좋은 일이죠. 처음에 19로 인한 중국 내 사망자 3,304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중국에서 대기 오염 감소로 사망자가 6,900명 줄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계산이 아니더라도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는 관광객이 급감하자라고 맑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요. 평소 같으면 강바닥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녹색에 가까웠을 터인데 요즘은 투명하게 맑아진 베네치아 운하에 작은 물고기들이 때를 지어 헤엄을 치고 돌고래까지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감기로 인해서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누워서 묵상을 했습니다. 지금도 뭐 목소리가 이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사랑에 기뻐하고 은혜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만 열심히 들으십시다. 영국 한 도시에서는 커다란 뿔을 지닌 흰색 사냥들이 사람들이 사라진 거리에서 뛰놀고 차가 없는 도로와 인적 없는 상가를 돌아다니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긴 하였지만 사람 보이지 않으니 점점 더 담담하게 다닌다고 그래요. 사냥입니다. 이런 모습은 뉴욕 타임즈, CNN 등에서 소개되었다고 그러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고 5만 3천 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때 이거는 일부 당시 일어난 일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뭐 아주 편안하게 잘 살고 있죠. 백신이 발견됐기 때문에. 저도 그 백신 놓고 엄청 기도했어요. 우리나라의 의학팀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정말 사람이 죽지 않는 병을 앓기는 하되 가볍게 앓고 일어나는 그런 백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서도 많은 사람이 정신적, 경제적 고통들을 그때 많이 당했죠. 또 사업도 잘 됐을 리가 없어요. 문 닫는 그러한 작은 중소기업도 많았고 심지어는 교회들도 사람들이 발길을 끊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좋아진 것이 있다지만 이 상황은 빨리 끝나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귀담아 듣고 깊이 묵상해야 할 것들이 있죠. 인간의 탐욕을 줄여야 한다는 경종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동안 편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너무 욕심을 부렸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각자 자리에서 깨달아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제는 없어서 당황했던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마음이 편하죠. 그 당시에는 19년, 20년 그때는 내가 오늘 무사할까? 사람이 눈 뜨고 일어나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어디를 가야 되기도 하고. 그럴 때 마스크를 하고 손 세정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조심을 하여도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어디에서 감염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의 교육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 이것을 또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다.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란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이 어떤 내용이에요? 1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와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 그리고 바로의 딸까지 동원해서 그를 애굽의 왕국에서 왕자로 자라게 하셨죠. 그리고 또 다른 준비를 위해서 40년 동안 미디안의 목자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뚫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어요.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보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의 통치자 바로에게 보내실 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그에게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할 수 있게 하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기도 하고 이집트의 그 요술사들도 그들의 지팡이로 뱀을 만들기도 하죠. 보면 나도 질세라. 바로의 눈에 모세도 요술사로 아마 보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요술사들로 하니까 너라 별거냐 이러지 않았을까. 둘째 재앙으로 개구리를 땅으로 기어오르게 하죠. 요술사도 같은 일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요술사도 한 일이니까 바로가 그것을 보고도 모세의 말을 들을 리가 없어요. 그 후부터 요술사가 하지 못하는 셋째로 치크를 날려 이가 되게 하고 넷째로 파괴를 가득하게 합니다. 바로는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것들이 지나가면 없었을 일로 여겨버립니다. 다섯째 가축이 죽었을 때도 여섯째 악성 종기가 돌았을 때도 바로가 보기에는 강력한 전염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죠. 일곱째로 우가 내리고 여덟째로 메뚜기들이
누가 보기에는 자연재해에 불과했다. 모세가 일으킨 기적을 요셉사가 더 이상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예민함도 없었어요. 그는 사실도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관점에서 정녕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에게 탁월한 요술이었고 심각한 재해였을 뿐이다. 몹시 화나게 하는 지독히 재수없는 것들이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표징을 오두라고 합니다. 새겨두기를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표징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도시의 마음을 물들인 붉은 십자가를 조롱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 그럴 수도 있어요. 십자가는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또한 미련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나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임한 은혜고 또한 사랑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입은 고난의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는 상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그의 마음에 새겨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표징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는 것이라 사시는 것이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그의 마음에 새겨진 부정할 수 없는 표징. 심지어 그는 자신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을 위하여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버려주지 마시기를 기도해야 되죠. 그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깨닫기를 기도하고 눈으로만 보지 말고 마음을 넘어 영으로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이집트에 임한 열재앙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에만 표징으로 새겨져야 할 것이에요. 아니에요. 2절 말씀입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과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두 번째 목적 만이라고 합니다. 어느 상으로는 제가 그것을 여기 기록해놨어요. 두 번째 목적은 만.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하나님의 표징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여기서 전하다, 사파르, 말은 계산이나 기록표로 기록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파르. 그래서 전하다는 말 어떤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물론 그의 백성들이 기억하고 그 자손들에게 전하기 원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느 순간의 사건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의 사건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기억되고 의미가 되고 삶 자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가 지나온 코로나19 그때의 하나님의 메시지이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신 두 번째 목적.
모세로 하여금 애굽 땅에 나타났던 이적들을 그 후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알게 하라는 것이다. 조상들의 경험은 그 후손에게 전하여져서 공동체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이 코로나19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전하여서 기억하게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난날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할 것,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고 임기응변식의 대응이 아니라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사람을 두고 고민하겠다는 내용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대체 방안은 아직 준비 중이라서 그렇겠지만 많이 아쉬웠죠. 2019년 벼랑간에 닥친 그 기가 막힌 재난이라고 해야 할까요? 재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내용은 내부적으로는 온라인 그 영상회의, 비대면 보고, 재택근무 등 일하는 방식이 새롭게 설계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었죠. 외부적으로는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체로부터 안전한 도시, 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 온라인 마켓, 정보 격제를 없앤 비대면 행정 서비스, 이런 확대 등이 큰 과제가 되었었어요. 그래도 지금 2026년 어떻습니까? 그대로 근무들 하고 계세요. 숫자가 얼마나 줄었는지 내부적인 일은 제가 잘 모르지만 보면은 다들 근무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럽지만 이것은 얼굴 안 보고 살자는 것, 사람을 두고 고민하겠다는데 사람이 없어요. 현실적인 대응이긴 하지만 미래의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대안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급한 불은 꺼야 되기 때문에 껐어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고, 행정은 얼굴 안 보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면 요즘 무슨 사건들, 악마들을 만들어내죠. 우선 급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면 하지 않아서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더 이상이 클 것이다. 코로나의 역설,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보다 코로나19 격리 기간에 오염 개선으로 감소한 사망자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12,125명, 약 4배 가까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19에 그 대응은 고독감과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하고 얼굴을 맞대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우리는 사실만이 아니라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겠죠. 행정하는 분들이 당장 급한 물을 끄는 데 집중한다면 신앙인은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들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오늘 얼마나 자유해요. 그죠? 적어도 전염병으로 내가 병이 걸릴까 안 걸릴까 이런 걱정은 안 하고 외출을 합니다. 이렇게 행정 편의주의로 시달려가는 인간미 없는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도 했죠. 우선 급한 불을 꺼야 하지만 멀리 생각도 할 줄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와 그 신앙들의 마음에만 새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전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할 신앙의 내용이고 참 인간이 되기 위한 교육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에 표정을 세우고 그 자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다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언제까지는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겠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비하게 하라.
바로에게 겸비하라고 하세요. 여기서 겸비하다 이런 말, 예. 안합니다. 안하 자기를 낮추다. 바로는 자신을 낮출 줄 모르는 교만이 있었어요. 바로에게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줄 모른다고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보내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하십니다. 섬기다, 아바드죠. 일하다 봉사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가리켜요. 예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자신을 낮추라고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겸손하게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라. 이집트의 재앙을 내신 이유도, 이스라엘 그곳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도 결론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세우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도 예배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겸손히 섬기자.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살던 브엘세바를 떠나 외가로 도망을 가다가 들판에서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죠. 돌베개 베고 누워 자다가 잠에서 깨어서 야훼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창세기 28장 16절 잊지 못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어디서나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이해해야겠다. 예배당에 모여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나 함께 계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예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모이는 임소하지만 지금은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를 실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하신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든.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배의 순서나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향하고 계십니까? 모든 분들이 그러하기를 바라요.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너무 쉽게 무너졌어요. 흩어져 드리는 예배가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빨리 회복되어야 한다는 일, 그것이 아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할 이유는 흩어져서도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다. 지금 많은 분들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 기간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꿈꾸고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요셉을 애굽에 팔았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팔리면서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창세기 45장 4절에 이 사실을 말하죠.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었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후반절이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형들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 바로가 그의 눈으로 본 재앙은 처음에는 모세의 요술, 다음에는 끔찍한 자연재해들 뿐이었다. 그는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모세와 타협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때에 고난당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질병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백성의 질고와 슬픔을 당하게 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여러분들 다 외우고 계시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빌라도 정치적 타협으로 십자가에 넘기죠. 이것이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과 26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뜻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십자가를 깨달아 알고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로 인하여서 기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말씀 묵상에 방해가 되셨을 것 같지만 이해하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